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군장님은 나요셉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체 불가한 존재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대체 불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당신은 대체 불가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신경 우리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곧 끝나겠죠. 오늘은 이제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비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비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뻐지는 것은 돈 좀 들여서 의수를 사용하면 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도 요즘에 결혼의 듀오 뭐 이런 곳에 하면 등급을 매겨가지고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매칭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보니까 드론으로 해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이제 드론을 타고 다니지 않겠어요? 택시가 이제 드론 택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VR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죽었던 사람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복원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그 사람의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패턴도 그에 맞게 해서 복원해내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문명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어도 못하는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청년을 이렇게 신방을 짧게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의 가정에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가족이 큰 슬픔에 잠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혹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통계에 보니까 범죄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 시계를 우리나라에 범죄 일어나는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무려 2003년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살인이 9시간 44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강도 사건은 1시간 23분 만에 일어나고요. 강간 사건이 1시간 10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건과 폭행, 절도 이런 등등 형사 범죄 전체를 평균 내면 17초마다 범죄가 매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로 시작한 지 겨우 한 몇 분 됐을까요? 한 2분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벌써 범죄가 8건, 9건이 벌써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범죄의 도시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참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범죄, 그러니까 크라임, 영어로 크라임이라고 하죠. 이 크라임, 범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표현은 화살을 쏘았는데, 목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표적에 맞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범죄의 기준이 높겠습니까? 죄의 기준이 높겠습니까? 죄의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는요, 왜 그러냐면 범죄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내면의 생각과 동기까지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심지어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하는 그 탐심, 마음의 죄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양심이라 불리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죄 때문에 괴로워지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처벌 또한 훨씬 더 범죄보다 죄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범죄를 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일단 기간적으로도 영원한 형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심판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야 하십니다. 그러니 그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그 범위가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 진노를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범죄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벌금을 때린다 해도, 강하게 처벌한다 해도 이 세상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온 우주를 타락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질병과 심지어 기근과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것,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문제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근데 이 마음을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더러워졌다, 추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 당당하게 여러분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여러분 해서 당당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성경은 그 휴대폰보다 더 악하고 숨겨진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보시고 그분은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어요? 물론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떠한 손해를 주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지 않은 것도 아주 위험한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 죄인은 죽은 존재고 단순히 어느 정도 부족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썩어질 대로 썩어져서 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죄인이란, 소망이 1도 없는 상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을 나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압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더 격동시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계속 불순종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너는 벌을 받아도 싸. 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왜 다니니?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터지고 이러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히려 율법을 아는 우리는 마음이 원함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내 삶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놀랍게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지도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악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더 읽어보면 로마서 20장 22절 7장 20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여러분 이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거듭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뒤에서 목을 졸라매고 초크를 걸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더럽구나 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가 우리 국장님들하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쿠아리움 가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우리 국장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도 전혀 모르는 저 죄악된 인간들 하면서 아니야 막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이 이 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반대로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규하며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무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 더러운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정말 강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죄가 율법을 후드려 패고 있어요. 내 욕심이, 내 성욕이, 내 물욕이, 내 명예욕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결국 이 죄는 우리를 그 강한 것으로 노예화시키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성, 포르노,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 도박, 이 모든 것들에 중독되어 노예화되는 거예요. 죄에 노예화되도록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안바도 걸고 초크도 걸고 삼각대도 걸어가지고 우리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보다 복음이 더 강하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길죠? 믿어야 한다고요.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도록 넣어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은 그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연자 맷돌에 그 죄악을 감아서 던져버린다고. 우리의 죄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8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주님의 너무 선하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나는 용서해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용서 못할걸? 이거는 하나님도 참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몇 번이나 약속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다시 음란물을 보면 화장실에 변기통에 손을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집어넣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완벽한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좋지 않을까요? 기억 상실 걸렸을까요? 죄 지었는데 용서하며 삭제,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오늘 말하는 중에 나오죠. 지은 죄를 뛰어넘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간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구조적으로도 가장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햄버거의 패티가 중요하잖아요. 구조적으로 16장에 가면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이 7월 10일 속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날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날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2마리의 염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요, 그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의 염소를 뽑습니다. 그리고 1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1마리는 제비 뽑은 염소 1마리를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뽑습니다. 그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2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전가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그 진영에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소를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염소가 아마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게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아주 멀리 끌고 가서 광야에 끌고 가서 염소를 버립니다. 버리는데 아무 곳에 버리지 않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염소를 아마 성경학자들은 낭떠러지, 절벽으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버려져서 죽게 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의식을 우리한테 가장 핵심에 두셨을까요? 아사셀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죄가 내게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영원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게 형벌을 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로마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가 겪은 그 일이 사실 신약의 시대에서 누가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며 저주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쁘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용서의 선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에는 감격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눈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먼저 이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감동하기라고 해서 감사 운동입니다. 사실 이 운동의 시작은 제가 예전에 새가족부를 맡았을 때 우리 새가족부 리더가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번호를 올려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올리는 겁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100번을 넘어가고 1000번을 넘어가고 하는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제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팀방, 순방에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의 쓴맛을 모르면 하나님의 긍휼의 단맛도 모릅니다. 내가 죄를 대해서 정말 얄팍하게 생각하면 용서도 아주 얄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을 할지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 지어도 된다,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고 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죄의 무게를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늘 그 주님 앞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때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고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또 찢어졌을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상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가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 안에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이 너무 찔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른 교수님도 다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찔려가지고 이것까지.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죄의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며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이다 하도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하나님 내가 다시 근데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 교훈을 받고 내 볼기를 내가 싸닥으로 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어려서 이런 치욕을 치루었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창자가 끊겨지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뭘 원하시는 거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주님, 내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사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 인정하고 돌아오는 그 자백을 기뻐 받아십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의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막 앞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놓은 노수로 만든 세수대야 같은 겁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나서 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더러워져 있을 그 몸을, 그 손을 어디에서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고 꼭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벌, 징벌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은 그 죄악이 덮여져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은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할 수 있는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파라오의 군대들, 그들은 물속에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뒤따라오던 악의 세력, 그 죄의 죄성들을 이 물속에 수장되게 하는 것, 죄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매일 내 죄를 죽이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더는요, 물두멍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겁니다.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 모습 속에 얼마나 추억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울로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더러운 부분은 없는지, 악한 본성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용기가, 이 물두멍과 같은 우리의 장치가 이 공동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